네, 2021년 8월 1일 나눌 말씀, 우리 청년 셀 모임 셀장들 한번 볼 수 있도록 하는 영상입니다. 지난주에 영상을 녹화를 했는데 음성이 녹음이 안 돼서 다시 좀 녹화를 합니다. 자, 이번 주제는 교회로 삽시다, 교회로 삽시다 이런 주제입니다. 8월 한 달 동안 우리가 이제 신앙을 가지는데 그 신앙을 함께 가지는 공동체 교회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어요. 본문은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내가 읽을게요.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려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오늘은 이제 교회로 삽시다라는 제목인데 이제 세 가지를 좀 다룰 거예요. 뭘 다룰 거냐면 교회의 정의라고 할 수 있게 교회란 무엇인가 이 부분을 먼저 좀 다루도록 할게요. 그리고 두 번째로 좀 다루고 싶은 건 교회 정체성, 교회의 어떤 특징 있죠? 이제 그 부분을 다룰게요. 정의, 그 다음에 정체성, 그 다음에 교회의 목적 이 부분을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 부분을 다룬다는 걸 좀 보고 잠깐 볼게요. 일단 들어가면서 보면 나는 교회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나요? 또 내 삶에 교회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세론들하고 잠깐 나누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뭐 이번 주에 특별히 이제 셀별로 챌린지 하는데 우리가 이런 걸 왜 하는지 이런 것들도 좀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겠죠. 자, 뭐 내용들을 좀 먼저 생각하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교회라는 말 이제 오늘 본문 읽었던 그 본문에 이제 교회란 단어가 나오잖아요. 배경을 조금만 설명하죠. 마태복음 16장은 이런 배경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이제 사역을 쭉 시작하시면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 뭐 죽었던 세리 요한이 살아났다고도 하고요. 엘리야라고도 합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님 뭐 짱이죠. 뭐 이렇게 뭐 유명한 분이죠. 이게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칭찬을 하시면서 이런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베드로, 페트라, 반석이란 뜻이죠. 예수님이 지어준 이름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는 말씀을 여기서 하십니다. 내 교회, 주님의 교회를 세운다. 그래서 이제 그 가톨릭에서는 이 반석의 의미를 베드로라는 개인 위에 교회를 세운다 이렇게 해석을 하죠. 그래서 이제 교황이 베드로를 계승했다. 그래가지고 이 가톨릭 교회만 진짜 교회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 그거는 좀 그래요. 물론 사도의 권위 위에 교회가 세워진 건 분명히 맞아요. 그러나 이 신앙 고백 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운 것이죠.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이제 교회라는 단어예요. 교회라는 단어.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내 교회를 세운다 할 때. 에클레시아인데 이게 교회거든요. 근데 이 에크가 뭐냐면 무엇으로부터 라는 뜻이에요. 여기 칼레오는 부르다 이런 뜻이에요. 부르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부른 공동체다 이런 뜻이에요. 세상에서 주님의 것으로 부른 공동체다. 그래서 교회의 정의를 처음에 이제 다루도록 할 텐데 교회란 무엇이냐? 교회는 세상에서 불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다. 이게 사람들. 이제 이 사람들이라는 걸 좀 중요하게 우리 잘 봐야 돼요. 교회는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바로 교회죠. 자, 문제를 한번 보면 이거예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세상에 부름받은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사람들, 예수를 주인으로 고백하는 그 사람들, 지난주 수요일날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처럼 거듭난 사람들, 교회예요.
자, 이거 왜 이 부분을 맨 처음에 강조하냐면 왜 사람들 건물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남문교회 교회당은 건물은 교회당 뭐 예배당 이런 말을 하죠.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건물을 항상 신성시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어요. 이게 이제 유대인들의 성전 사상에서도 나타나거든요. 이 예수님이 어떻게 그 성전 사상을 깨세요? 야, 이 성전 허물어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 그 성전은 자기 육체를 가리킨다고 요한복음 2장 19절에 말씀하시거든요. 2장 19절 21절 보면 건물 자체를 신성시해요. 이건 뭐 옛날 일이지. 우리는 안 그러지. 근데 여러분 이제 이런 경향이 있어요. 뭐냐면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에 들어와서 예배하는 그 순간에는 자기를 거룩한 자리에 왔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예배당을 떠나는 순간 자기 마음대로 살아. 이게 뭐예요? 이게 이 공간 안에는 내가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예배하는 그 공간 안에서 여러분이 거룩한 게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하게 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고린도전서 가면 성령이 거하는 전이다. 너희 자신이 이게 이원론이라고 그러지. 이원론. 여러분 이원론이라는 말 들어봤죠? 뭐예요? 성속을 구분한단 말이에요. 교회당 안에는 거룩하고 교회당 밖은 뭐 안 거룩하고 기도하고 예배할 때는 거룩하지만 뭐 직장 다니고 학교 일하고 친구들 만날 때는 안 거룩하고 이런 걸 이제 이원론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삶이 거룩하다는 것이죠. 모든 삶이 거룩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제 그게 혼자가 아니라 함께 그 일들을 이룬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이 개념들, 교회의 개념들. 그래서 말하자면 여러분들이 셀 모임으로 말씀을 가지고 모이면 거의 그 모임 자체가 교회가 되는 거죠. 가정에서 말씀을 나누면 거기가 그 모임 그 사람들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배당에서 예배할 때 내가 교회임을 느낀다. 이게 나쁘지 않아요. 이거 좋아요.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게 핵심이죠. 근데 여기서 그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레반들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할 때 교회임을 느낀다. 셀 모임 대표적이죠. 저는 셀이 아주 중요하다고 봐요. 우리 구역들, 어른들. 그게 우리가 누구인지를 아주 분명하게 결정짓는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죠. 자, 가정에서 부모님과 신앙을 나눌 때 교회임을 느낀다. 학교, 직장, 사회 생활 중에 믿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고 교회됨을 느낀다. 여러분 이런 거 있습니까? 이런 거?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이라는 게 내가 신앙을 가졌다, 믿음을 가졌다. 이 고백이 교회를 떠나서 그 정체성이 유지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믿는다. 나는 교회로 산다. 동의어라는 거예요. 물론 더 큰 의미지만 믿는다가 그러나 내가 교회로 살 때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나는 혼자 믿는다. 쉽지 않아요. 현실적이지 않아요. 하나님 그런 방법으로 우리를 이끌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참 교회가 부족하죠. 교회가 연약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이라는 거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돼요. 자, 두 번째. 이제 교회의 정체성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고 싶은 거죠. 교회의 특징. 교회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장 22절 이렇게 보면 제가 그냥 읽어 드릴게요. 에베소서 1장 22절.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만물을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예수님이 머리고 우리는 그의 지체다. 팔, 다리, 뭐 손가락, 발가락, 뭐 내장, 뭐 눈, 코, 입. 그러니까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우리는 지체라는 게 뭐예요? 머리라는 건 뭐죠? 눈이 여러분 머리의 지시를 받지 않고 막 지 마음대로 움직이면 이거는 장애죠. 이거는 제대로 되는 게 아니죠. 팔이 막 자기가 움직이는 대로 막 움직이고 머리의 지시를 받지 않으면 이건 제대로 달린 팔이라고 할 수 없죠. 내 팔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순종한다는 건 이 교회 표지에 대해서 이번 주 수요일 날 이제 뭐 정 목사님 할 텐데
교회 참된 교회는 특징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말씀 선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 그럼 선포하면 끝이에요? 순종해야지. 교회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 그 다음에 성례를 시행한다. 성례가 뭐예요? 성례가 보이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보여주는 것, 말씀을 실제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하는 거. 이게 세례와 성찬이거든요. 자, 그 다음에 권징이에요. 권징이 뭐냐면 잘못을 한 것에 징계한다는 의미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죄를 대항하는 공동체. 이게 교회란 말이죠. 그러니까 죄를 지어도 뭐 그냥 대충 넘어가고 뭐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용서하고 뭐 그게 좋은 거지. 여러분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이 있을 수 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교회로 산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함께 순종한다는 게. 목사도 권위가 어디에 느냐? 목사의 권위는 뭐 유창한 말투 뭐 그런 게 아니라 뭐 지식 이런 게 아니라, 그래서 막 그 목사에게 순종하게 하는 게 아니라 목사 스스로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자, 나는 어떻게 교회로 살고 있는지 한번 스스로 질문을 해보는 시간을 한번 가지면 좋겠어요. 셀 리더로서 남을 가르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여러분 분투하고 있습니까? 내가 늘 셀 리더들에게 이거 강조하죠. 예배 시간 늦지 않고 보이지 않는 순간에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갖는 것, 그것이 기본입니다. 거기에서 권위가 생깁니다. 나도 똑같습니다. 목사도 똑같아요. 이건 어떤 개인적 재능이나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2번, 나는 교육자와 셀리더를 통해서 전해지는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한다. 우리 교회니까요. 그러니까 교육자나 셀리더나 하나님 말씀 아닌 다른 것들을 얘기하고 또 다른 것들을 하라고 그러면 여러분 그건 순종할 필요 없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면 거기에 우리가 순종하고 있는 거. 이게 이제 교회의 특징이죠. 자, 우리 셀은 함께 기도를 부탁하고 나누는 기도하는 공동체다. 맞습니까? 예, 이런 것들 한번 생각해보고, 가정도 한번 우리가 믿는 가정이라고 할 때 우리 가정은 들은 말씀을 함께 듣고 또 함께 순종하고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교회의 특징은 한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공동체다. 사실 세 가지를 한다고 그랬는데 문제를 늘 두 가지 해서 세 가지는 그냥 그 나눔으로 뺐어요. 목적의 부분인데, 여러분 교회는 왜 존재하느냐, 이게 정체성은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 목적 영구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교회를 두셨는가?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예수 믿게 되셨어요? 어느 날 예수 믿고 싶어서 그냥 나 혼자 믿어서 오늘 여기까지 왔다. 예, 뭐 그렇더라도 교회에 소속되어서 예수를 믿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많은 우리 신앙의 선진들이 무슨 말을 하냐면, 현실적으로 교회에 소속되지 않고 믿음을 갖는다는 건 불가능하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라는 기관을 만드셔서 그 기관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게 하시고 영혼을 자라나게 하시고 영혼을 보호하시고 있는 그 일들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에베소서 1장 23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이의 충만이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만물 안에 있죠. 근데 만물 안에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고 싶은데 무엇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그래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이의 충만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요, 이 부족한 교회에 은혜를 주세요. 예.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여러분 들으면 잘 알걸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자, 너희가 그런 백성 교회다 이거죠.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나타내게 하려 하심이라. 빛과 소금이다 이거죠. 그래서 영혼들이 돌아오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구원받고 그 안에서 자라나는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하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는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사회단체, 무슨 자선사업 하는 거. 아니 그런 것들을 매개로 할 수는 있겠지만 주 사업은 될 수 없어요.
교회는 친교 단체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가끔씩 사람 만나러 그냥 오고 예배 끝나고 오고 뭐 그런 경우가 있죠. 예, 뭐 저는 그렇게 오는 사람들 뭐 막지는 않아요. 그러나 교회는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사람 만나고 싶은 거죠. 그런 사람들이 이제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기도하지요. 그러나 아직 교회는 아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지금 교회로서의 그런 목적들을 이루어야 갈 건 뭐냐? 한 영혼 한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복음을 알고 그래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순종하는 공동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나에게 함께 교회된 사람은 누구인지 한번 나눠봅시다. 여러분에게 교회는 누굽니까? 뭐 저도 여러분의 교회죠. 저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있으니까. 또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은 누군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나는 누구에게 교회가 되어줄 수 있는지, 이미 교회로 살고 있는지도 한번 나누어 보면 좋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